성도님들 혹시 산 좋아하십니까? 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네, 산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곳은 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해에 가다 보면 무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무척산 제일 위에 가면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지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가파른 돌산처럼 되어져 있는 산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거기 수련회를 연거푸 몇 번을 한 적이 있는데 올라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 옆에 보니까 거기에 그 식당에 쌀을 배달하시는 분이 지게를 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척산이라는 곳에서 정확하게는 무척산 기도원에서 사실은 제가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 무척산 기도원이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억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가 다 있으시겠죠. 때로는 그것이 어떤 기도원이든 때로는 그것이 아니면 교회이든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을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리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오늘 그 야곱의 삶 가운데서 가장 비참했고 두려웠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으로 불러들이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베델로 올라갔던 사건은 야곱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된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이었습니다. 1절 우리가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신가 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 즉 20년이 넘는 그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외삼촌의 집, 형 때문에 떠밀려서 도망가듯이 정착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밧단 아람, 거기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곳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누가 하신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뜻깊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유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주어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인 삶을 야곱에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 본인이 주인 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시간들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야곱을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기둥을 세웠던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야곱과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인도하여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 자신의 맹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어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야곱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이전에, 베델로 올라오기 이전에 머물고 있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였던 헤브론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었거든요. 야곱은 에서와의 감격적인 그 화해 이후에 에서가 야곱아, 나와 함께 세일로 가서 함께 거기에서 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형과 함께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도 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간 곳은 어디냐 하면 숫곳이라는 겁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어쩌면 그 지친 심신, 형을 만나게 되는 그 아찔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었을 야곱의 그런 지친 심신을 쉬면서 잠시 그 숫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숫곳을 떠나 야곱이 바로 베델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야곱이 머문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 숫곳에 장막을 치며 안주하려 했던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더욱 평안한 삶을 살려고 거기에서 땅을 사서 안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여기에 보면 베크시타라는 단위는요, 은 100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 잠깐만 머물다가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야곱은 여기에 정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뜻밖에도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세겜이라는 이름의 원어를 찾아보면 샤캄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샤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일찍 짐을 지고 떠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요,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 일찍 떠나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름이 무색하게 그 땅값까지 지불해 가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겜에서 야곱의 가정의 일생에 씻어낼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별로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에게서 낳은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요, 뭐냐 하면 이방 신상과 이방의 가치와 이방 세계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의 삶을 위해서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경 삼아 나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 이 세겜의 값을 지불하고 지금 장막을 친 사건은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고 땅을 샀다라는 말은 그 문화, 그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일찍 짐을 싸고 떠나야 되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주어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 허망한 곳에다가 인생 열심히 값을 지불하고 계산하고 거래를 모색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조정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기가 훨씬 눈에 보기에 좋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좋아서 우리는 그런 쪽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삶을 살아온 삶의 자세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그 외동딸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없고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 백성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세겜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설득해서 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누이를 구출해 오기 위하여서 그 세겜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죠.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노략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은 보복의 방식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보복보다 더 심한 보복을 종교라는 이름, 그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행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이요, 이렇게 진행해 온 방식이 사실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을 야곱의 아들들은 고스란히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 베델에서부터 출발하여 먼 20년이 넘는 길을 돌아오게 한 그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야곱은 전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의 의식의 한복판에는요, 여전히 누가 중심인 겁니까? 내가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식, 내 것, 내 집안, 이거밖에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의 한복판에 이 가정의 환란이라는 폭풍 앞에 직면한 야곱의 반응이 지금 자기만 생각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지금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수가 적은데 저들이 한꺼번에 공격해 오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건데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정의 환란과 폭풍 앞에서도 야곱은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그런 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걱정되고 내가 모은 재산이 걱정되고 이제 내가 저 이방인 민족에게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그것만 걱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금 야곱의 모습 앞에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1절 초두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여러분, 야곱은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현실주의적이고 안일주의적인 삶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그런 경험도 지금은 잊혀졌습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열심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베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 삶에 몰두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의 여정만 지금 계속 살아온 거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베델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지키고, 지금 거기에만 지금 몰두해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왠지 낯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렸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열심히 내가 내 가정들을 잘 만들어가고, 그냥 내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몰두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베델의 기억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만드시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긴 이 야곱의 여행의 마침표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을 혹시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베델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은 물론이었고 자신의 식솔들이 모두가 선행해야 할 것들을 세 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는 것은요, 낯선 신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상화되어져 있는 그런 신상,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세력들,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사상들, 그 모든 것들을 끊으라라는 거죠.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자기 부친의 드라빔을 하란에서 나올 때, 바단-아람에서 나올 때 몰래 치리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종들은 대부분이 하란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과 종교의식에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야곱은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신상을 가져나왔고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 야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는요,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버리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은요, 지금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 신상을 없애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다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재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결심한 사람들은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목사님, 이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죠. 어떤 만들어져 있는 신상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은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요, 절대로 어떤 신상을 섬겨라, 다른 종교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네가 처리해야 할 일들을 먼저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리끼게 만드는 것,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우상들을 단호히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요, 영적, 도덕적 정결 상태를,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으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의복을 바꾼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매달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의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의복을 갈아입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요, 우상을 버림으로 신앙을 바르게 했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새롭게 되고자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무척산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입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들로 올라간 야곱은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단을 쌓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3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부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야곱은요, 지난 날 베델에서 노숙할 때, 외롭고 막막할 때 친히 도우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렸던 그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이것은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한번, 제사 한번 드린 게 아니라 야곱의 예배는요,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섭리하신 그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예배는요, 그냥 쉽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감사의 예배요, 헌신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35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세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야곱아,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야곱이 드린 이 엘 베델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베델의 기억들을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